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이 오후 예배 시간 속에 주님이 또 적절한 은혜를 또 예비된 복을 또 예비된 말씀을 주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8개의 복, 팔복이라 그러죠.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복을 봅니다. 이 네 번째 복을 보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세 번째 복은 무엇이었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죠. 온유한 자. 지지난주죠. 지난주에는 또 헌신 예배했고, 그리고 지지난주에 그래서 온유한 자의 복을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복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 평온한 상태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대적이고 또 이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 그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자가 온유한 자죠. 그런 자는 이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 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네 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은 어떤 뜻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의라는 것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의라는 것은 이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름입니다. 오름. 오를 의자를 써갖고 오름이고,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갈증이죠. 강구고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옳은 것을 추구하고 옳은 것을 계속 이렇게 갈망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의를 주장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배부른 상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사실 있죠. 세상은 틀렸고, 세상은 부정적이고, 세상은 부패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옳음을 이야기한다는 것, 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반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다 틀렸는데 내 혼자 옳아봐요. 의로워봐. 그게 가만 있겠냐, 세상이. 당장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복이 과연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부른 상황이 오겠느냐 이거예요. 배부른 상황이 과연 올까? 상당히 사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과 의문점과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실 신앙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신 의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의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가 사실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좀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해결이 답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만 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 세계 가운데서 옳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만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한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주님만이 진리고 주님만이 옳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많이 옳고 그리고 주님이 의인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배가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삶이냐? 그런데 어떤 삶이냐? 이제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삶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좋은, 예수님 전체의 삶이 다 의를 추구한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전체 삶 다 의를 추구한 삶인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케이스를 꼽으면 든다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40일 금식을 하신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배고파할 건 뭐 있냐? 돌이 떡덩이 되게 해서 네가 먹으면 배부를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의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의 케이스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나는 배가 고파. 예수님도 지금 굶주렸어.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지금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배가 고픈데 무슨 하나님 뜻이 대수냐? 당장 빨리 밥 먹어야지. 아니, 금식하다가도 우리 막 금식을 깰 때도 있는데 그잖아요, 그죠? 특별 새벽 기도가 지금 쭉 진행되는데 뭐 특세가 대수냐? 오늘 하루 좀 잠 좀 자지.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내 것을 채우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의를 추구하면 내가 계속 힘들어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뜻이니까 그거를 계속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네 번째 복의 사람입니다. 네 번째 복의 사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보다는 실용적이냐, 이걸 더 많이 따져. 내한테 유익이 되냐, 그리고 내 자녀에게 이것이 도움이 되느냐, 내한테 내 자녀에게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냐. 그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의 유익, 자기 자녀에 더 도움되는 것, 이것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 번째 복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마다 도움이 되냐, 유익이 되냐, 이것을 먼저 묻지 마시고 뭘 먼저 물어야 돼요? 그런 선택의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먼저 묻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내가 지금 도움이 안 되더라도,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을 안 주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그 얼마나 좋아요. 그 길을 쫓아가는 게 얼마나 좋아. 내 이 부족한 인생, 죄 많은 사람, 이 존재가 주님의 의를 추구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종종 우리가 때로는 이 조폭들의 의리만큼 의를 못 추구할 때가 있어요. 조폭들의 의리. 한동안 세상에서 많이 유행하던 말이 뭐였어요? 의리. 누구 여기 사람? 박보성인가 뭐 누군가가 의리. 그러면서 뭐 발음도 잘 안 돼. 의리. 나하고 비슷해. 의리. 그러면서. 그러면 쫓아다니는. 그럼 뭐 그 사람의 의리고. 근데 조폭들의 의리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조폭들이 자기의 보스를 지키기 위함이나 조직을 위해서 어떤 의리 해요? 때로는 자기가 감옥을 가요. 3년이고 10년이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조폭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리가 막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목숨을 그러면서까지 그 의리를 지키는데,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저치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의는 사실은 그들만의 의리지, 그들 세계에서 봤을 때만 의리지, 조금만 나와서 보면 그건 다 불인 거예요. 불이지 그게. 뭐 불의의 세계에서 불의의 일을 하다가 갇힌 사람을 위해서, 불의의 조직을 위해서, 이 사람 등쳐먹는 조직을 위해서 자기가 막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의리인지 몰라도 우리가 나와보면 이놈의 불의가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의 세계를 위해서 막 던진다는 거야. 던져.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는 진짜 주저할 때도 많고, 진짜 막 피해 가고 싶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고, 그냥 세상적인 의를 추구해서, 유익을 추구해서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네 번째 복은 없는 거예요. 배부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시대 속에, 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의리를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지켜야 될 의리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펴보고 좀 잘 한번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우리도 만들어 가야지. 사라질 의요, 있어서는 안 될 의요, 또 인간적인 의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막 엄청나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갖고 돌아가셔갖고 생명을 주셨는 그 의를 위해서는 너무 주저를 하고 너무 멈출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그 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해하고 찾는 영혼이 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의예요. 귀한 의. 여러분, 이 의는요, 오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자적으로요. 이 오름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의는 나의 오름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롭다 그러면, 의를 추구한다 그러면 내가 옳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오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오름을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반드시 예수님이 의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름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나는 옳은데 상대방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걸 자꾸 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누구의 의입니까? 바리새인의 의예요. 바리새인의 의. 그러니까 다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 다 우습게 여기고 막 깔아뭉개는 거잖아요. 밟아버리잖아요. 바리새인의 의예요. 바리새인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 게 아니고 자기가 어렵다는 걸 자꾸 드러내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렵다고 자꾸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옳은데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내가 지금 바리새인의 의를 추구하는 거지 예수의 의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실패였어. 바리새인이 착각을 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무슨 의를 추구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10장 3절, 이게 율법자들, 로마서의 10장에서 바리새인들의 한 이야기를, 바리새인들 주장하는 바를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과거의 바리새인들 바울이 그들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자기 의를 세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막 옳다고 막 생각이 되는 경우가 막 일어날 거야. 그러면 100% 이거는 바리새인의 의예요. 이거는 마귀적인 의입니다. 내가 옳을 수가 없어요. 옳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내가 옳을 게 뭐가 있어? 내가 정말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죄악 중에 죄인 중에 괴수고 내 속에 얼마나 어둠이 많고 얼마나 더러움이 많아. 근데 그걸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도 뭘 하다가도 네가 옳다고 막 생각되고 막 이렇게 막 드러나는 경우, 또 무슨 사역을 하다가 내가 막 옳다고 생각되는 거, 이런 경우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바리새인 의라고 생각을 하고 잡아야 돼요. 나를 잡아야 된다고. 나를 내려야 돼요. 주님의 의가 아니고는 옳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붙잡으셔야 돼. 실패하는 거, 이건 실패예요. 100% 실패예요. 하나님의 의에 뭐 하지 못했다?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자기 은혜에서 오다가 하나님 의를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의에 복종을 해야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는 굉장히 위험한 의고요. 바리새인 의는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의였단 말이에요. 온 천지를 돌아내다 교인 하나 만나갖고는 결국은 의를 잘못 가르쳐줘갖고 지옥 보낸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의 의를 말하지 마시고 나의 옳음이 나타날 때에는 이거는 죄이구나 생각하시고 주님의 의를 추구하시고 주님만이 의인이시고 주님 뜻만이 옳습니다. 주님의 뜻만을 내가 추구합니다. 그렇게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살아갈 때에도, 부부간에 살 때도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이 틀려먹었어. 여러분 그러지요? 안 그래요? 내 남편이 다 맞고 나는 다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혹은 나는 틀렸고 내 아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나요? 별로 없고요. 내가 다 맞고 당신은 다 틀렸으니까 당신은 맨날 나한테 끌려다녀야 돼, 막 이런 생각 많이 하고 막 이 비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이제는 성숙해지고 거룩해져 갖고 이제 당신이 말이 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보네. 예.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이 저는 그 정도 수준이면 진짜 좋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안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 그리고 저 사람 저것만 고쳐야 되는데 저거 안 고쳐갖고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누가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뭐겠어요? 내가 맞으면 저 사람도 맞는 거고, 내가 틀린 부분도 있다면 저 사람들에게도 틀린 부분이 있다. 이게 다 같이 이해가 되고 받아질 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제가 사모님하고 결혼해서 살아오는 가정 속에서도 한 10몇 년이 지난 가운데 사실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이게 이제 결혼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어때요? 너무 이게 잘 알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걸 알게 되면은 서로 부부 간에도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이 일종의 세상이 이야기하는 건택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이 더 심해져 갖고 나중에는 미워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원수가 돼 갖고 부부 간을 이야기할 때 평생 원수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잖아요. 스피드 퀴즈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 꺼내놓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뒤에다가는 천생연분이라고 써놨는데 할머니한테 부부간의 사이에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원수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 이튼 사이 두 자 말고 네 자 그러니까 평생 원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잖아 부부간에.
사익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사실은 우리도 있었어요. 우리 있었는데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약간의 시간이 있을 때에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남편 되는 목사님에게 불만이 있는 것처럼 남편 된 내가 또 자신에게 많은 불만도 있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부분을 느낄 수 있겠구나.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인정을 하고 서로 이것은 세워가고 연합해야 될 부분이구나. 그렇게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연합이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빨리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진 않았어. 뭐 너무 또 상상해갖고 큰 문제가 있었나. 우리는 원래 사이가 좋아요. 원래부터 사이가 좋아.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가 거의 좋아.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갖고 싸울 수가 없었어요. 뭔가 의견이 안 맞으면 싸우면 되는데 눈만 쳐다봐도 웃음이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하여튼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견지하시고 잘 한번 뜻을 자꾸 찾아가시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그 영생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안하도록,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치도록 배부름을 얻도록 해 주십니다. 배부름을 주시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의를 선택해 왔다면, 하나님 의를 선택해 왔잖아요. 아까는 그냥 먹는 것 선택, 내 쾌락 선택, 내 자녀 실용적인 선택, 내 자녀 시험 공부 잘해갖고 잘 치는 것 선택, 이렇게 선택하는 거는 의를 안 선택했기 때문에 배부름이 없어요. 나중에 만족이 없어요. 문제가 생겨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손해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그 선택을 왔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늘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좋아, 평안해. 그런데 그 영적인 좋은 평안함이 결국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과 우리 삶의 전체까지도 주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셔요.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주님이 만드시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아주 막 핫했던 스카이캐슬 드라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사회 속에는 사실은 모든 인간적 의만 추구하는 거예요. 실용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최고의 학벌, 최고의 어떤 그런 것들만, 부만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현실 그대로, 드라마에 있는 것대로 싸우고 죽이고 참된 행복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꼴찌하더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 의를 추구하고 꼴찌를 했다면 배부름 옵니다. 안 믿으시네. 배부름 옵니다. 믿으셔야 돼. 누구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잖아요. 믿으셔야 돼.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도 배부르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여기서 실패하는 거야. 지금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거의 뭐 잘 안 보이니까 그냥 그럴까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세상의 어떤 코디에 대해서는, 뭐 학업 지도하는 코디에 대해서는 100%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럴까요? 그게 뭐 틀려 먹었지 벌써. 틀려 먹었지.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어린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요, 주님 안에서 자라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의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지 마. 아이가 공부 못하면 어때? 걔가 예수 믿고 정신 번쩍 차리면요, 안 하라 그래도 막 공부 막 해. 그만 좀 하고 잠 좀 자. 그래도 지가 가야 될 길이 공부의 길이면 주님이 여세요. 열고, 아니면 기술의 길이면 기술 쪽으로 열리게 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또 길이 또 있잖아요. 뭐 한두 가지가 있어요. 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 네 번째 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 저는 우리 온 교우들이 지금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오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셔야 돼. 부모, 아이들 키우는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10년만 지나봐. 10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어떤 결과로 주시는지 보여주세요. 영적인 거장이 되도록 자꾸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돼야지. 믿었는데도 뭐 더 힘들어져 이러면 너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오후 예배까지 드렸는데 막 집에 가서 또 싸우고 애들 또 뭐 공부 못한다 패고 막 이런 복잡해지면 얼마나 불쌍해. 차라리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적당히 사는 게 낫지. 근데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공수표 아닙니다. 어중간하게 서 있는 게 진짜 문제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문제예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올인 하세요. 그렇다고 근데 제가 이단처럼 끌고 가진 않아. 걱정하지 마. 제가 더 잘 알아. 균형은 있으니까. 그렇게 끌고 가진 않아. 그렇게 올인하면 저 신옥주 끌고 가고 어디로 갔어요? 피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태평양이에요. 어디에? 저는 가보지도 못해갖고. 피지로 갔는데 400명인가 데리고 갔다니까. 재산을 다 팔아갖고. 거기 가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계속 노동만. 그거는 지금 완전히 엇나간 거고. 그건 뭐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인할 때는 항상 이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균형을 잡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염려 붙들어 매세요. 자, 올린, 주님 앞에서 올바른 올인, 그것은 배부름을 얻게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